주신 무엇이든지 은혜 안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의 배경에 뭐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네,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 오늘은 도르가라고 하기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 욥바의 여제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후의 얘기는 뭐 이제 병이 들어서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계속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으리라고 보고 본문을 그까지만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많은데 많은 기적들 중에 특히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어떤 표적,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3일 동안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표적, 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그런 부활하심과 뭐 비슷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불리는 뭐 이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다비다, 도르가 다 아람 이름이냐 헬라식 이름이냐의 차이인데 뭐 영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쁜 큰 뿔을 가진 사슴을 의미하죠, 그죠? 옛날에 이제 딸들을 위한 이름을 지을 때 이쁘게 잘 크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여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뻤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신앙의 어떤 모습은 정말 참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뭐 기적이죠, 그죠? 기적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기술이 되고 있을까? 이렇게 죽어서 근데 마침 이제 베드로가 그 주변 도시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으니까 함께 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야, 이거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슬픈 일인데 이왕 또 베드로가 가까이 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아마 초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함께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친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죠, 그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뜻이 뭘까? 오늘 도르가를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을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생각을 해서 야, 살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또는 뭐 우리가 또 어떤 뭐 단체든 조직이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시도하는 순간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뭐 일종의 이런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이 믿는 자들 중심이라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뭐 보여지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대상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죽다니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보면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루가 다비다한테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편히 쉬려고 하는데, 네가 살아나서 좀 더 살겠냐, 아니면 그냥 주님의 품에 계속 머물러 있겠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루가가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것도 많이 하고 저것도 많이 해서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좀 더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 주의 주신 시간을 은혜 안에서 참 행복하게 감사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곁에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을까? 선한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사실은 그런 기준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을 가는 것보다 세상을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마음에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든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식의 발상을 하는 걸 거예요. 정말 도루가나 다비다에게 야, 너 가서 좀 더 살다 올래? 아니면 이제 내 곁에 함께 할래? 했으면 다비다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루가에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얘야, 아직도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 가서 조금 더 고생하다 와야 되겠다. 도루가는 아마도 주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좀 더 가서 함께 하다가 오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원하면 나는 주님 곁으로 속히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저기 있어도 너희를 위함이고 또 복음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겁니다. 야, 불쌍하니까 이 사람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고 하신 당신의 그 마음과 진정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을까? 야, 우리는 못하지만 베드로는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랬을까? 그리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들의 마음이 베드로, 이 사람은 진짜 살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아닐 겁니다. 참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던 그 과부들의 마음과 어떤 심령, 그들의 태도를 봤을 때 정말 이 도루가라고 하는 친구가 단지 옷을 지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옷을 입혀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단지 도움을 베풀어 준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들의 마음과 연민과 정서를 공감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죠?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얻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루가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해줬는지 사도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사랑, 그들의 연민,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코 베드로에게 할 수만 있거든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자신들의 슬픔, 그 가슴 아픔, 그동안 나누었던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그죠? 사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자, 도로가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선행, 구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이 도르가의 성품이었을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을까요? 아마 도르가 자신도 이전부터의 삶이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선행과 구제가 도르가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단순히 인간적인 성품이라면 다시 살려주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런 선행과 구제, 남을 돕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처음 교회에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런 교회에 당신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이런 일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은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그죠? 뭐 고린도 전서를 빌리면 뭐 사도요, 선지자요, 또 뭐 가르치는 뭐 교사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돕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방언하는 이런 뭐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 중에 사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은사와 함께 방언보다 더 앞서서 나타나는 은사가 뭡니까? 돕는 은사죠. 그죠? 돕는 게 뭐 은사냐 하는데 이게 돕는 게 그냥 성격적인 돕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로서 성령의 역사로서의 돕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모든 것. 사실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는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의 직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의 교제가 공고히 하기 위해서 능력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서로 돕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어떤 그런 역량을 위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이런 은사도 필요하겠죠. 그죠? 사실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런 간략한 은사들 속에서 살펴볼 때 지금 이 도르가 내지는 다비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은사,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 중에 그 요빠 적어도 그 중심권 교회에서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는 뭐 어떤 사도적인 역할을 대신할 사람,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온갖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의 은사, 교회를 빛나게 하고 서로 돕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화평케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그 우울한 것을 극복해내게 만들고 이렇게 도와주는 은사가 교회 안에서 꼭 생명처럼 필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비다나 도르가 외에는 그 은혜를 입은 과부들도 아직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고 도움을 받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그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기타 베드로나 이런 친구들도 자신의 직분에는 감당할 수 있지만 이런 역할까지 충분히 다 할 만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런 은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활용되고 나타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을 절실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보내실 만큼 소중하고 귀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르가,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예전에는 자신도 그랬을 겁니다. 아유, 내가 뭐 참 남 불쌍한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러나 다시 살아난 도르가는 결코 그것이 이제는 뭐예요? 개인의 인격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은 왜 살리신 겁니까? 교회 안에서 너는 참 돕는 은사로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 마음, 사랑 이런 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필요한 곳에 쏟아내고 나타내고 빛을 발하고 있다. 그래서 야, 도르가야, 조금 힘들더라도 아직은 이 교회가 너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은사가 필요하니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갔다 와라. 이런 의미,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울도 놓치지 않죠. 그죠? 물론 서열을 따지자면 첫째가 사도, 뭐 선지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가장 좋은 것은 결국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잘 가르친다고 한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늘에까지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따위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냐. 수많은 능력이 있어서 하늘을 명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한들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이 내게 주는 참된 것이 뭐가 있겠냐. 그렇죠. 그죠? 어쩌면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열심히 하지만 사실 뭐 이거는 또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저주가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은사들 중에 정말 사랑이 함께 담기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은사가 이 은사죠. 그죠? 전하는 거는 그냥 뭐 제가 받은 거 뭐 대충 하면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꼭 은혜 충만하지 않아도 시간 되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면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기가 받은 은사가 그것이라면 어떤 때는 분노함으로도, 어떤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도, 어떤 때는 그냥 저절로라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은사만큼은 가장 사랑이 바탕이 돼서 그 배경이 나타나지 않으면 빛날 수 없는 그런 은사가 도울 수 있는, 돕는 은사죠. 그죠?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모든 기적 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비추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살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 나는 당신의 교회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이런 은사가, 이런 은혜가 꼭 있어야 하고, 가장 사람들이 절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요청하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사랑의 배경을 잃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의 전하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우리의 삶도,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복음의 능력, 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겠다. 그것을 이런 조그만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르가처럼, 또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런 마음처럼 꼭 내가 그런 은사, 저런 은사가 아니더라도 주신 무엇이든지 은혜 안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의 배경에 뭐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심령 되셔서 이 어둡고 힘든 혼란의 세계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벗음을 입혀주고 그 아픔을 만져주는 이런 언사가 참 소중한 언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화 한 번이라도 방문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